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 여자 청년이 엄마하고 언니한테 이렇게 맞고 자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때리는 남자와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사랑의 매, 회초리를 자주 사용해서 자녀들을 훈육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유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무시무시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도 맞고 몽둥이도 맞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발바닥 맞고 손바닥 맞고 또 회초리도 맞고, 머리 길면 머리 길다고 머리 잘리고, 또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는데 자율학습 하기 싫어서 몰래 월담해 갖고 서면 가서 춤추고 돌아오다가 붙잡혀 갖고 운동장 뺑뺑이 돌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지요. 요즘은 오히려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이 사랑의 매를 혹은 이 훈육할 때 매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딸을 둘이 키워본 아빠인데요, 제가 한번 화가 나서 딸을 때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때린 적은 없는데 한 번은 우리 엔젤이가 사춘기 때 한번 말을 되게 안 들어서 불러다가 엎드려 뻗쳐 한번 하갖고 때리려고 몽둥이를 딱 준비했는데 차마 아이를 못 때리고 제 종아리를만 몇 대 때리고 만 적이 있는데요. 자, 구약은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아이의 장래를 망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주의 깊게 훈련한다. 매를 동반해서, 사랑의 매를 동반해서 아이를 잘 훈육하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신약,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앞으로 결혼해서 미래의 부모님이 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풀이 하려고 분노를 품고 자녀를 상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을 품고 혈기를 부리면서 심하게 잔소리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막말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부부 싸움한 후에 자녀들을 보고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들의 뇌를 파먹는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구하게 되면 애들의 뇌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전과자가 되거나 대인관계에 적응을 못하거나 지가 부모가 되면 아이를 또 구타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게 되고, 심지어는 조현병, 조울증, 소시오패스가 대부분이 유전 플러스 부모들의 이 폭력과 막말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시적에는 경찰서도 자주 가봤고 감옥에도 가봤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대화도 해봤고, 또 요즘엔 상담한다고 치유한다고 조현병, 조울증,
이 소시오패스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원인이 거의 다가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두들겨 맞고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또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냉정을 딱 찾고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사랑의 매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잘못하였으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대는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오셨는데 매우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는데,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허물을 범하고 돌아오면 아이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너는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너의 장래를 위해서 아빠가 때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는다 할까요? 당연히 한 대 맞는다 그러지요.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사랑의 매로서 한 대 때렸다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고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주 소중하고 고귀하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애들이 다 컸다, 내가 과거에 막말하고 부부 싸움하고 화풀이 한다고 애들한테 욕설하고 혹시 아이들을 구타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이 그 유명한 파이데이아, 교훈입니다. 교훈, 교육이지요. 여기서 학교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교육하고 징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라.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주의 말씀을 잣대로 두고 아이를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을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자녀 교육을 잘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먹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나도 비대하고 뚱뚱하고 자녀들 교육은 뒤로 팽개치고 그렇게 길렀는데, 이 자녀들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고, 이 자녀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또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ow the sons of Eli were worthless. 엘리의 아들들은 나빴다. They did not know the Lord.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은 나빴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과 같은 이 이야기가 지금 유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2000년사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교회,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좀 해보았는데, 왜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유럽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2000년 걸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130년, 140년 만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 내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5%를 이미 넘었습니다. 어린이 교육,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을 이미 포기한 상태고, 지금 청소년들의 숫자가 곧 50만 명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이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 80%가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음란공화국, 게임공화국,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혀 할 수 없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이미 포기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다 맡기거나 캠프에다가 맡깁니다. 교회도 이 신앙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캠프에서 은혜 받으면 6개월 버티고, 또 은혜 못 받으면 그냥 6개월 쭉 서고, 그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이 자녀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그 교육은 교회가 책임 못 집니다. 캠프가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말씀 듣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6개월에 한 번 캠프 가서 아이들의 신앙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신경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이고 생활이요, 신앙이고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하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반드시 아이들과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라. 어디에서 만나든지, 집에서 좋은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장소 정하고, 세 번째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 아이들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피자나 통닭이나 한우나 뭐든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딱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21세기 제자훈련 100가지의 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그걸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더 좋은 강의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가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불통은 불행을 낳게 되지만 소통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자꾸 이렇게 가지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들의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우리 창성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른들은, 장년들은 교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를 떠나느냐, 왜 청소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집에 돌아가서는 싸운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어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엄마의 위선, 아빠의 가식, 외식을 보고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 다니지 못하는 부모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꼭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녀들을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아빠가 약간 엄하고 엄마가 무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모두 잘해주면 아이가 방종으로 빠지기 쉽고 또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가정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김창옥 교수는 이 사랑을 쿠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을 범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못됐을 때 막 나무라고 꾸중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이를 잘 보듬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은 분명히 지적은 하지만 충만한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아이들의 죄와 허물을 이 사랑의 쿠션으로 안아주어야 됩니다. 이 가정은 사랑의 쉼터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서 마음 쉴 곳이 없으면 가출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분열을 일으키거나 전과자가 되거나 또 나중에 지가 폭력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의 쿠션으로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 사랑이라는 것은 곧 관심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 시절, 유아 시절, 어린 시절에 어떻게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여자아이들, 여자 청년들은 어릴 때 아빠 무릎에서 아빠의 땀 냄새를 맡고 아빠의 근육을 만지면서 아빠의 수염에 끓긴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고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엄마 품에 엄마 젖가슴에 꼭 안겨서 엄마 냄새를 맡고 그렇게 자라나야 정신 건강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진다는 겁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자, 좋은 시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정신분석학가 로스 캠펠의 말대로 모든 아이들은 이 안에 사랑 탱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 탱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 하면서 맞벌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돈은 얼마든지 다시 벌면 되지만 그 아이들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그 세월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라 이 말입니다.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벌면 돼요. 그런데 돈을 우선시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못 사는 엄청나고 심각한 부작용을 여러분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일이 우선이 아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일이 아이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좋은 시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자랄 때, 만일 아이들이 자랄 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랄 때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아빠 엄마는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창성교회에 가서 이찬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구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행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이제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이왕이면 선교 여행도 가고 어떻게든지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러고 부모가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놀러 다니고 관광하고 선교도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그 자녀를 키울 때요 과잉 보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새끼밖에 안 챙기면 그 새끼가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 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은요 하나님 다음에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에요 남편입니다. 남편. 하나님 다음에 남편이고 부모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그런데 이 순위를 모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식 1번 뭐 남편이나 뭐 이런 건 2번 3번 하나님은 저 5번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집구석이 되고 안 되는 거지요. 나의 1번은 뭐라고? 예수님. 2번은 남편, 3번은 부모님, 4번이 자식이라. 4번이 자식.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 오래 하신 천종원 판사님 만나뵈러 갔는데 저하고 거의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 천종원 판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쓰시고 선물해 주시더라고. 거기 책 앞에다가 머릿말에다가 이찬원 목사님 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과한 것은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자녀를 지나치게 너무 과잉 보호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새끼 하면서 자식을 과잉 보호하게 되면 얘가 그 유명한 소시오패스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지요. 이런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비극이 된다는 거지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목회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가족에게 상처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막고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잘 아시고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지 말고 무한한 사랑으로 상대는 하시되 절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모델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주시고 선지자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도 5명이나 더 주는 놀라운 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딱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다리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한나 어머니의 내려놓음에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자마자 한나의 길은 열리고 한나를 통해서 낳은 이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은 5배로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목사님은 왜 축복 설교 안 하냐 이거라. 이찬원 목사님은 맨날 죽으라 그러고 왜 축복 설교 안 하냐고 그렇게 불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되기 싫어요? 솔직하게 좀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재물이 주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자, 그러면 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내 몸과 시간이 주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자녀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상 거꾸로의 법칙이 통하는데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아프다, 내 자식이 엉망이다, 잘 돌아보시라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물이든 자식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누구 거라고요? 주의 거다. 자, 알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 다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교도들하고 어울리고 심지어는 그 시대에 만이교에 빠지고 온갖 나쁜 짓만 일삼다가 그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기독교 2000년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하시고 어거스틴에게 암브로시우스라는 가장 그 시대 위에 뛰어난 주교를, 스승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렇게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엄청난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회심한 후에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의 참여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제가요, 과거에 이렇게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안 좋은 분들만 이렇게 주위에 많았습니다. 정말 진짜 인간 안 되고 악질적이고 이런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한 10몇 년 살았는데요, 그때 그 수백 명 정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 악하고 나쁘고 TV에나 나올 만한 나쁜 놈들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감림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 저하고 3명, 그 나쁘고 악하고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3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저하고 또 저분하고 한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악하고 나쁘고 이 사람 안 될 인간들,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했냐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 3명 다 어머니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지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4대고 한 사람은 믿음이 3대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2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 사람들을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도저히 인간이 안 될 인간들, 상상도 못할 그 죄인들이 정말 주님 폼으로 돌아온 것을 제가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났거나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고
보석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있어 보면요, 그 뭐 화요철야 또 뭐 금요철야 뭐 구국철야하고 모여요. 근데 이제 원래 기도는 왜 하냐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국가를 위해서. 화요 구국철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세게 별로 기도 안 해요. 안 하고요, 이 권사님들, 할머니들, 뭐 어머니들 많이 오잖아요. 언제 기도 세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눈물바다요. 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별로 안 울어요. 그런데요, 자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요, 그냥 그게요, 뭐 성령의 폭탄이 막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 이 코리안 아주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가난하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세계 군사 6위, IT 산업 1, 2위, 경제 10위,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문화는 문화 대국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못 살았잖아요. 보릿고개 넘기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기도원 가보면 그 추운데 그 골짜기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엄마 아빠들이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한 그 기도들이 다 그 눈물들이 지금 보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여행 다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엔젤이가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또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또 애가 적응 못 할까 봐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엔젤이하고 엔젤이 친구 이제 혜성이 놓고 제가 1년 동안 집중기도했지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좀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엔젤이가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친구가 요번 여름에 6명 우리 집 놀러 온대요. 할렐루야. 놀러 오는데 그 중에는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2명이나 있대요. 부산에서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안 다니는데, 이사 와서 안 다니는데, 엔젤아 너가 아빠 교회 가자면서 그렇게 한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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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요번에 우리 집에 또 실내 수영장 만드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 피자 사주고 통도 사주고 고기 구워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려고 지금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옥간사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뿌린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합시다. 우리